우리 길벗 교회에서는 독특하게 예배 시작 전에 인사를 나눕니다. 여호와 삼마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화답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3번 이제 복창한데 3세번 우리는 삼위일체 개념도 있으니까 3번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 뜻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모르는 분이 있어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삼마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계신다. 이런 의미겠죠. 임마누엘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는 이러한 화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러한 인사를 하는데 이런 인사는 굉장히 좋은 인사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 가운데 감리교를 창설하신 요한 웨슬리 선생이 목사님이 하여튼 돌아가시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몇 번씩이나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런 분들과도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구원시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부자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부가 됐다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하시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좋은 것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렇게 복되다고 했는데 또 올해들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매주마다 이곳으로 인사를 하곤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자문해 봐야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100여 년 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제 한일합방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36년 동안 일제의 철권 통치 아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신음을 했고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조금 맛보시고 태어나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 되자마자 남과 북이 38선으로 해서 갈라져 버렸잖아요. 갈라져 버렸는데 이것은 이제 미국과 소련 정상이 얄타 회담에 의해 가지고 북쪽은 38선 해가지고 그쪽 가져가고 이쪽은 이제 미국이 이제 다스리도록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나누어져 가지고 남과 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한 5년쯤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휴전선이 38선이 휴전선으로 이렇게 이제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때 6.25 전쟁은 우리가 벌써 다 기억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경험 못한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는데, 이게 가옥은 뭐 거의 다가 전파가 되기도 하고 반파가 되기도 하고, 그때 조금 있던 산업시설도 거의 다가 망가져버리고, 사람들은, 우리 남한은 160만 명 정도가 이게 죽거나 부상을 당했고, 북한은 350만 명이 그렇게 죽거나 부상을 당했고, 또 유엔군도 얼마 이게 죽거나 그래가지고 총 600만 명 이상이 이게 살상을 당한 이러한 비참한 이런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북한은 이제 점점 이제 공산주의 그래가지고 핏빛으로 물들었다는 식으로 그때 표현도 한 분도 있는데, 이래가지고 점점 피폐해지고, 거기서는 잘 사는 사람은 김일성 왕조 비슷한 이런 가와 거기에 딸린 사람들은 잘 사는데, 국민들은 전부 다 피폐해져. 거의 뭐 노예처럼 종처럼 자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 이래가지고 피폐해져 버렸고, 그래도 남한은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점점 잘 살게 돼가지고, 지금 북한과 남한과의 이 수준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40배나 더 이제 남한이 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 사는 것이, 가진 자들은 또 엄청 많이 갖고 있고, 갖지 못한 사람들은 또 엄청 갖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가진 사람 가운데 제일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형편없어졌어요. 보니까 제일 많이 가진 사람도 식물인간처럼 돼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대통령들이 거의 전부 다가 아주 비참한 만료를 경험하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IR을 했지, 어떤 분은 자살을 했지, 어떤 분은 피살을 당했지, 어떤 분은 감옥에도 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또 자기 자식들이 감옥에 가고 대신으로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게 이제 비참한 상황을 겪고 있다. 근데 이제 나는 그럼 어떠냐 말이야.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어째서 그럼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자문하고 통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유명한 그런 이제 사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사가 바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하는 것 사사기 보면은 거듭거듭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이 악을 행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다른 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다른 신들을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을 범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택한 민족이지만, 택한 백성이지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다른 이방인의 압제하에 두게 됩니다. 다른 이방 민족을 이제 강대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못 살게 하는 겁니다. 이때는 기드온 때는 이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섬겼어요. 두려워하면서도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의 손에 이제 붙이셨는가 하면 미디안 사람의 손에 붙였습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들은 또 아주 영리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극악했던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가지고 다 어디서 사는가 하면 산에 굴을 뚫고서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데 이제
파종할 때가 돼가지고 파종을 하러 내려올 때, 미디안 사람이 그걸 알아가지고 완전히 공격해가지고 그냥 전멸시켜버리는 겁니다. 곡식 같은 것들을. 그리고 이제 뭐 소나 양이나 나귀 같은 것들도 그냥 다 전멸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렸을 때처럼 뭐 척은 목피 뭐 이런 거 가지고 먹듯이 얘네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먹게 됩니다. 우리나라 보릿고개는 그냥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보릿고개로 이게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7년 동안이나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이 심하지요. 인간이 비참하게 살게 되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기드온이 이제 등장하면서 기드온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니까 이게 밀을 좀 이제 뿌려놨는데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타작하려면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타작마당 처음에 미디안 사람들이 다 이제 감시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서 못하고 어디서 하는가 하면 포도주 틀에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밀 타작을 할 때는 포도는 아직 익지 않아가지고 포도주를 이제 따거나 이게 하실 수 없으니까 거기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미디안 사람들이 그거는 뭐 감시할 생각도 안 하겠지. 그러니까 기드온은 거기 가가지고 이제 포도주 틀에서 이제 지금 여기처럼 보면은 거기서 이제 밀을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밀을 타작하고 이게 포도주 이제 틀 여기서 있고 이제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나타나가지고 기드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 제가 이제 화면을 보고 이제 설명을 이렇게 쭉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러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거기서 질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행복인데 이 속으로는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럼 함께 계시면은 어째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외적에게 미디안의 손에 압박을 당해가지고 나도 지금 타작도 겨우 숨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꼴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겁니까? 아니 우리 조상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켜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게 하셨는데 10가지 재앙도 일으키셨고 장자재앙 때 하나도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홍해도 그냥 가로 건너고 그 다음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메추라기 그 다음엔 만나 이런 것들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하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 가지고 이 광야에 40년 동안도 이렇게 무사하게 이렇게 지나오게 하셨는데 이런 기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게 된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어떻게 넘겨주신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하게 됩니다. 근데도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이 사자도 되지만 또 하나님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서 내 힘으로 너에게 준 이 힘으로 이제 미디안을 격파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거기서 대답을 합니다. 이건 큰 용사라고 한 것에 대한 또 이제 대답일 수가 있어요. 나는 큰 용사도 아닌데 나는 뭐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므낫세 이제 지파 가운데 속한데 므낫세 지파들 가운데 그 큰 지파도 아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자기의 집안에서는 자기가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큰 용사라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문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당신이 주가 되시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주님의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을 건가? 나는 뭐 전혀 못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내가 뭐 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표징을 보여줄 테니까 네가 가서 이제 고기국과 무교변과 국을 끓여가지고 와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끓여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바위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딱 대니까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걸 사르는 거예요. 이걸 사르니까 그때서야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계신 걸 이제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야. 하나님을 보면은 그때는 죽는다는 생각들이 이제 지배했었거든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제단을 그다음에 이제 놀러 이제 기드온이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고서는 이 제단 여기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샬롬이란 말이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유행도 하고 유통되고 사용되게 이렇게 된 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만나면은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 만난 다음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떨어뜨립니다. 이 첫 번째 명령은 여기 우리가 본 말씀 그 이후에 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찍은 우상들의 나무들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신들을 숭배했는데 이게 가장 잘못된 악인데 이제 그것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것들을 다 찍어버리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없애버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기드온이 낮에부터 밤에 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아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때 낮에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누가 했냐, 이걸 잡아 죽여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옹호해 주는 거예요. 우상이 신이면 신지가 그렇게, 기도원을 내리면 되는데, 왜 지는 못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러면서 이제 옹호하니까 이제, 기도원이 그렇게 무사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도, 기드온이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용이치가 않았던가 봐요. 아직도 무언가 확신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또 요구를 합니다. 이제 두 가지 인셈인데, 이제, 하나님, 내가 양털을 타작마당에다 놓을 테니까,
다른 데는 이슬이 하나도 없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이제 묻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것처럼 이거 찍었죠. 찍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양털을 이거를 이제 짜니까 이렇게 양털에 물이 잔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양털만 바짝 마르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그 다음 보니까 정말 양털을 바짝 마르고 다른 데는 다 이슬이 그득했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 기도는 확신을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면서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전국에다가 이제 나팔을 불고 이제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정들 군인들이 몰려드는 몇 명이 몰려드는가 하면 32,000명이나 몰려드는. 그럼 제법 군인 될 수 있잖아요. 이게 한 3개 사단 4개 사단 정도 되는 병력이니까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할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따라와가지고 만약에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이 구원했다는 생각을 가질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 여기 돌려보내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그래도 남았어요. 내가 목숨 걸고 그래도 싸우겠다는 사람이 10,000명이 남았네. 하나님이 그때는 나타나 출혈한 물가로 내려가가지고 물가에서 물을 먹는 사람들 봐봐라. 그 형태를 먹을 테니까 무릎 꿇고 그냥 앉아가지고 개처럼 물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되겠단 말이야. 거기서 그냥 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핥은 이런 사람들만 이제 추려봐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물에서 이제 요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요렇게 이제 먹어야 이런 사람들을 추려봐라. 또 많잖아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딱 300명만 모여. 이 300명만 모여가지고 남았어. 하나님께 이 300명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라.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깨우침도 주시고 또 이제 꿈에도 이제 현몽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원이 300명사를 이제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나팔, 또 한 손에는 이제 항아리. 횃불을 일단 항아리에 감춰놔야 되지 않겠어요? 이 감춰놔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미디안 진영을 이제 습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300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횃불, 나팔, 항아리 이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그다음에 보면은 밤에 이렇게 이제 횃불을 이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리고서 이제 나팔도 불면서 고함을 치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함치는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이런 식으로 고함을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다가 이쪽에 애들이 호흡비백사를 해가지고 그냥 갈팡질팡 못하고 이런 것들을 다 쓸어버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한 겁니다. 구원해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이렇게 다스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한 이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는 우상을 회파해야되시 모든 것들을 회파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인 셈입니다. 명예심, 권력, 재물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애착, 여성에 대한 애착,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담배에 대한 애착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술에 대한 애착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제대로 앙망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번제를 쌓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라.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도, 나에게도 많은 이적과 기사가 사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강대상도 그렇고,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도 그렇고, 여기에 뭐 이런 이제 오디오 시스템도 그렇고, 저기 반주기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기 샤워실도 그렇고, 샤워실 이거는 300만 원이 투자되는 거예요. 이거는 400만 원 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만들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한 주 한 주마다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 교회에다가 헌정을 하시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초부터 딱 5주째 만에 우리가 교회 설립 예배를 대외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도 매주마다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설립 예배 드린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셔가지고 제가 등장하니까 그때 이제 전도사가 또 이제 우리 후전사를 다른 전도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반주하고 예배 끝난 후에 나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 오늘 향수를 뿌리고 오셨잖아요. 나는 향수 안 뿌리고 왔다. 향수 뿌린 적도 없다고. 근데 목사님이 등장하시니까 향내가 막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는가는 디스크로 고생하다가 이 전도사 생활도 못한 거를 우리 교회에 좀 봉사 섬겨달라고 제가 또 이제 주례도 했고 뭐 이래가지고서 그 제자가 그럼 생각해보게 하고서 이제 나와서 섬겼는데 섬기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줘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보통 가면 집에 가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가 쿵쿵거리는데 그날은 저녁 6시가 될 때까지도 뭐 하는데도 집중하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6시쯤에 아니 당신 허리 괜찮아요? 이러니까 허리? 이게 아니 10분이나 뛰어갔대요 이렇게. 까다롭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쩌다가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깊이 한번 반추해 봐야 됩니다. 이제 반정하고 기도원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주가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나의 삶이 변화되고 이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착실하게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마음의 평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길벗 교회 식구들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며 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